안녕하세요. 새벽나라 친구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의 가치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 신발, 먹고 마시는 어느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 부모님의 피와 땀이 아닌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잊고 살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고 우상에게 무릎 꿇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묻어진 죄에 대한 감각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계신지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DNA 끊어내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조상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 내게 신실하지 못함으로 나를 모독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것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그들을 오게 했을 때 그들은 어디든 높은 언덕이나 나뭇잎이 우거진 나무를 보면 그곳에서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내 분노를 자아내는 그 제물을 그곳에 바쳤다. 그들은 그곳에서 분향을 하고 전제물을 그곳에 부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찾아가는 이 산당이 무엇이냐? 그리하여 그 이름이 지금까지 바마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방식대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뒤따라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냐? 너희가 너희의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 제물을 바치고 오늘날까지도 모든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혀왔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런데 내가 너희의 질문을 허락하겠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가 이방 사람, 곧 다른 나라 족속처럼 돼서 나무와 돌을 섬기겠다라고 너희가 말하는 너희 마음속의 생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이때 잠시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를 거쳐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도착한 세대까지도 고질적으로 죄악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죄에 무감각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방식대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뒤따라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을 따라서 그 더러운 죄들을 지을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죄를 짓더니 너희도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또 죄를 지을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당연하게 짓는 죄들,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행해왔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던 모습, 죄에 무감각해진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핸들이 고장난 자동차 같아서 핸들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결국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면 결국 우리 삶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동안 무감각하게 짓고 살았던 죄들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시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조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 꾸짖으셔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인간의 영혼 깊이 뿌리내린 죄인의 습성, 죄의 DNA는 쉽게 사라지지 않죠. 조상들의 죄를 끊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 곧 다른 나라 족속처럼 돼서 나무와 돌을 섬기겠다라고 너희가 말하는 너희 마음속의 생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나무에게 절하며 돌에게 엎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 주일마다 교회 가고 아침마다 큐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처럼 살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32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 마음속의 생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로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버리고자 하는 상황,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택하신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백성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 말씀의 무게가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마음먹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마음먹을 때조차 여전히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고개 숙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죄의 습관 속에 머물려 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숨겨진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